지난 시간에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인류 일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탑의 영향으로 인류는 흩어져 살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을 흩으셨지만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심판 안 하신 건 아니고 심판을 뒤로 미루셨죠. 최후 심판은 언제 하신다고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처에 가서 세우고 있는 게 또한 오늘날 바벨탑이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자꾸 탑을 쌓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자어로 된 금자탑, 상아탑으로 시작해서 뭔가 사람들은 탑을 쌓고 정성으로, 그러나 그 정성도 자기를 위한 탑을 쌓기 시작을 하죠. 자, 이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유대 대백과사전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오늘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무슨 순서로 썼다고요? 중요한 순서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나눠지는데 그 함의 아들에 있어서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구스 밑에서 니므롯이라는 용사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니므롯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미라미스. 자, 발음 잘 들어가시죠? 뭐 어렵지 않죠?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자, 이 세미라미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앞으로 되게 되고요. 지금도 이 세미라미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시날 땅에 거했던 니므롯이었고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죄를 물었던 것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이었던 이 셈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동안까지도 살아서 존재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니므롯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내 남편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면서 그 원통함을 하소연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사사기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레위의 첩사건이라는 사사기 사건이 있죠. 첩을 얻어가지고 베냐민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여인이 윤간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그 첩에 그 몸을 갖다가 12덩이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야기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전신이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 또 연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그 원통함을 보내고 그 사이에서 담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담무스가 유복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니므롯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서로는 어디에서 낳은 자식인지 모른다. 남편이 죽은 뒤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담무스가 있는데 이 세미라미스는 이 담무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남편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환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 이 담무스는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환생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환생을 했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면서도 또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언뜻 봐서는 그냥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붙이는데 이 담무스는 누구라고요? 리므롯이다. 리므롯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8장과 예레미야 7장에 7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따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리므롯은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그 태양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바로 담무스고요. 그 태양신은 그럼 이 태양신이 아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이 태양신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요? 세미라미스가 됩니다. 그러면 세미라미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신을 낳은 것이 됩니다. 신을 낳았어요. 신을 낳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 여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하늘 여왕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유아 세례가 있죠. 기존 기독교로 하기는 좀 그러지만 기독교 안에도 이런 세례가 하는데 이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닿아서 이 담무스를 갖다가 이렇게 태양신의 아들로 인정되게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 흩어지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까지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종교. 그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이 내용이 일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이 바벨론 지역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써 놓아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가서 봤더니, 이 헤로도토스 가서 봤더니 결혼 정년기 여인들을 모아서 남자들이 둘러서서 경매를 붙여 사간다고 합니다. 자, 경매 여자들이 그러면 경매에 붙여서 나오면 먼저 사가는 여인이 있고 나중에 사가는 여인이 있겠죠. 누구부터 사갈까요? 그렇죠. 예쁜 여자부터 사갑니다. 예쁜 여자부터 경매에 이렇게 액수가 올라가서 굉장히 자매님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취급을 그런 존중을 못 받았던 시대니까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시면 안 되고 이때 이 시대는 이것이 그냥 전혀 어렵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예쁜 아가씨를 못 얻는 거죠. 누가 다 데려가요? 부자들이 다 데려가고 서민들은 이제 특이한 것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결혼 못한 아가씨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주고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이제 역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돈을 받고 미혼 아가씨와 결혼을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참 못된 풍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못된 풍습이 하나 더 있었다. 그건 참 정말 못된 풍습이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여자는 평생에 한 번 신전에 앉아서 남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정말 못된 풍습이죠. 헤로도토스 자체가 이 글을 쓸 때 그건 정말 못된 풍습이다라고 기이한 풍습이다라고 쓸 정도 있으니까 그때 시대의 관점도 그랬다면 오늘날은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신전에 앉아서 그 신전에 온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역시 이때도 누구부터 선택을 받아요? 예쁜 여자들부터.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으면 3년, 4년 선택 받을 때까지. 그러면 들 수 있는 대로 젊을 때 가 앉아 있겠어요? 나이 들어서 가 앉아 있겠어요? 젊었을 때 가 앉아 있겠죠. 우리 신자는 굉장히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모습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는 금년도 안 되면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오는 이 결혼도 불행하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되는 참 못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들에 있어서는 못된 풍습일까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괜찮은 풍습이죠. 야, 우리나라도 적용시켜보자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 각곳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퍼져나간 것이 아까 했던 세미라미스와 단무스. 아까 세미라미스가 엄마고 단무스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실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이것이 모자신앙이라고 합니다. 모자신앙. 이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자, 세미라미스 바벨론에 있었던 엄마신 세미라미스. 왜 엄마신이 됐어요? 태양신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을 낳았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신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음에 그 아들신 니무롯이 환생했던 단무스도 역시 신이죠. 신으로 환생한 거고. 자,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자매님들 들어보셨을 비너스. 네. 그 비너스라는 엄마신이 있고 비너스의 아들인 주피터가 있고요. 애굽에 가면 이시스와 호루스라는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엄마와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여인들이 하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이 단무스가 실제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 단무스를 위해서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이 이방신이었던 단무스를 위해서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여신의 문화죠.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신, 저희가 이번에 에베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에베소 박물관에 가면 이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이 아데미십니다. 아데미.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크도다 아데미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에 이제 두 아데미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달린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여인의 유방이다. 28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데미 축제 때 소의 고환을 아데미한테 걸어주는데 소의 고환이다. 수소의 고환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풍요와 다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많은 거, 물질의 풍요. 이런 것을 이제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세계 곳곳에 여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 땅에 여신이 있고요. 신약시대 아데미, 이게 이제 다이아나로 불립니다. 고린도로 가면 이를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 곳곳에 여신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을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이 나옵니다. 이게 원조가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 세라미가 아니고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가 원조인데 이것이 이제 바벨탑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러한 종교체제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곳곳에 기념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문화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바벨론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어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맥이 흘러가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음녀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총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10대에 걸쳐서. 자, 이 1656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 뭐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해가 1656년. 이 BC 1656년 아닙니다. 아담 출생 후 1656년입니다. BC 아닙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셈부터 또 10대가 걸쳐서 나옵니다. 아까 셈이 사망한 연도가 2158년인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이미 셈은 돌아가시지 않고 생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2008년도에 태어나는데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BC 아니에요. BC로 잡으면 이게 2166년이 돼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달력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인데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잘 안 보이시죠? 5778년이에요. 이 5778년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계보를 쭉 계산한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좀 혼동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가 혼동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약간 혼동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5778년, 6000년이 안 됐죠. 근데 흔히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暦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기 지금 책 가서 미리 좀 보시면 77쪽에 아브라함의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아브라함의 출생 해가지고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세요? 몇 년이에요? 2166년이에요. 그럼 2166 더하기 2008 하면 몇 년이 되냐면 이게 아담이 태어난 해가 돼요. BC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러면 400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4000년 넘어가고 AD 지금 2019년이니까 두 개 합치면 6000년이 넘어가는 역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 AD와 BC로 나누는 역사로 계산하면. 근데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아직 6000년이 안 될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 달력이 6000년이 안 넘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몇 분 형제님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달력을 참 잘 만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이스라엘 달력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보면 그 절기들 지키는 시간표까지 다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12장부터 나오는 역사는 인류 일반 역사가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조상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우르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뭐 책은 깨끗하게 안 보셔도 되니까. 우르가 페르시아만 쪽에 있습니다. 우르에서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11장에 올라갑니다. 하란에다가 한번 찾아보시죠. 자, 하란을 지나가려면 강을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붙여지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칭하고 있죠. 근데 왜 직선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까요? 왜 그렇죠? 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길이 아니니까. 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갈 수 없는 길이죠.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길이 있어야 가죠. 이 길이 이렇게 형성된 것은 이 낙타나 이런 동물들이 가면서 먹을 물과 식물이 있어야 되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통행로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제 사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삶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도를 볼 때 방위 개념이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갔다. 자, 우리는 앞으로 갔다 그러면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면 앞으로 갔다고 보통 얘기할까요? 앞으로 갔다. 예? 동서남북 중에서 앞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가야 앞으로 간 거예요? 예? 예, 북쪽입니다. 왜냐면 북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냥 흔히 보편적인 개념으로 앞에 있다는 얘기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북쪽이 우린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방향 개념은 북쪽이 앞이가 아니고 동쪽이 앞이에요. 해 뜨는 곳이 앞이에요. 해 뜨는 곳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는 이렇게 놓고 봐요. 지금 지도 한 장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도가 어떻게 글자가 쓰여 있나 한번 보세요. 누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로 오는 것이 앞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쪽을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개념은 북쪽이 앞에가 아니고 동쪽이 앞이에요. 해 뜨는 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누워서 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14장에서 다메섹 그 단어를 잠깐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창세기 14장을 잠깐 먼저 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윤편, 호바까지 쫓아가 나와 있죠. 자, 다메섹 어느 쪽이라고요? 윤편. 자, 우리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지도를 이렇게 지금 나눠드린 대로 글자 써 있는 대로 보시면 자, 다메섹 지금 여기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나오는 것으로 잠깐 할게요. 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배단이라 한번 찾아보세요. 배단이가 어느 쪽에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그럼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물어보실 텐데, 그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예루살렘 기준으로 배단위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뭐 했을 때 지도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럼 이걸 돌려보세요, 이제. 배단위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앞쪽.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놓고 보시면 예루살렘 왼쪽에 있는 도시가 어디가 돼요? 기브아가 됩니다. 맞나요? 기브아. 이게 이 위치 개념이 달라진다고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누이어서 드린 이유는 잘못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지도의 방향 개념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갔다라고 하면 무슨 쪽으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갔다. 그럼 왼쪽으로 갔으면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윤편으로 갔다. 그러면 그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좀 하시라는 거고요. 이쪽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네게브 남방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다가 큰 바다 하나 있는데 지중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해가 있습니다. 염해. 우리는 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해죠, 사해. 근데 사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염해로 나옵니다. 또는 동해로 나옵니다. 동해. 왜냐하면 동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염해, 동해 또는 아라바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좀 다르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위치. 지금 이제 글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위치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방금 선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선이 지금 아브라함이 따라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는데 이렇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세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세겜을 도착하는데 이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고요.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지금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내려올 때 세겜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논다고요. 왜 옆으로 해서 올까요? 그쪽이 길이니까 그래요. 그쪽이 길이니까. 이쪽이 가까운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고산 산을 넘어야 돼요. 네. 그 산을 넘어오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길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역로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가끔 지도를 보면 이따도 지금 우리 책에도 잘못된 지도가 실려져 있어요. 그냥 거리 가까운 데로 막 선을 그어버리는 지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을 때는 길을 따라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세겜으로 건너오게 되고요.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갔다가 기근이 임하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더 임하자 이제 그들이 애굽까지 가게 되고요. 애굽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전에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여기에서 누구랑 헤어지죠? 롯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이 롯이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로 왜 간 이유가 땅이 너무 좋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기르는 동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갈대우르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쭉 하란까지 올라올 때는 데라랑 아버지랑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세겜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쪽으로 안 내려온 이유 아시겠죠? 좀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색깔이 짙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고산지대라는 얘기예요. 못 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란 갈 때 올 때 마찬가지 일로 직접 못 와요. 높아가지고 돌아와서 길 따라 뒤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하란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IS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오늘 좀 볼 시간이 없어서 역시 그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봐야 될 같이 설명해 드릴 영상만 제가 좀 같이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 있는 영상들은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란의 유적지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아마 아브라함의 정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영상이 되니까요. 자,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는 누구의 소생입니까? 나홀의 소생이 됩니다. 친척 간의 결혼식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 아말렉의 시조가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잘 아시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19장에서 이 롯이 우리가 같이 봤던 롯에서 두 지파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이걸 써놓은 이유는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중에 다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연도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느냐라는 거죠. 이 연도를 알아내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예요. 이것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연도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열왕기상 6장에서 출애굽 후 480년 후에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1446년이 나왔고 나이순 역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다 하면 이제 굉장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설명을 표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 시간이 기준이 되어서 2166년이라는 아브라함 출생 연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그 아담 탄생부터 기준으로 하면 아담은 2008년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BC가 아니고요. 서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이 계산하는 것 이거 왼쪽에 혹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장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명의 인물이 누구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족장이라고 안 할까요? 그리고 왜 요셉은 출애굽기에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요셉하고는 약속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는 그런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없어요. 언약을 맺은 세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셉은 뭐 아시는 족장은 아니죠. 제일 우두머리도 아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족장들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자, 이 세 명이 겹치는 장소가 있어요. 이 세 명이 모두 해당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누굴 기준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삭 기준으로 찾으시는 게 쉽겠죠. 세 명이 겹칠 거니까. 자, 어디와 어딜까요? 그렇죠. 헤브론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자, 헤브론은 이 세 분과 이분의 아내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브엘세바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야곱은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또 받습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치가 바로 이 세 족장에 있어서는 헤브론과 어디요? 브엘세바가 이 세 족장에서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란부터 시작해서 오고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겹치는 장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란부터 겹치기 시작하죠.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겹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겜, 베델, 여기 나와 있는 헤브론, 또 숫곳, 베들레헴, 자, 이런 지명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기 전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통일성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지 점점 드러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밝히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걸 가리켜서 5글자로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점진적 조금씩 보여준다. 그래서 힌트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퍼즐 맞추듯이 이게 맞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명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차 온 인류를 향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신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행 13장부터 나와 있는 열방의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려가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것은 구속사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네 사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유다가 끼어 들어왔어요. 유다가 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유다가 되죠.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라는 인물을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지도 공부를 잠시 좀 하고 또 실습까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수역, 물입니다. 물과 관련된 지형들 보시겠습니다. 1번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다고요? 대해라고 써있습니다. 큰 바다, 대해. 다음에 2번 여기 강이 하나 있습니다. 호수라고 부르죠, 보통. 어디죠? 네,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괜찮다겠습니다. 바다의 뜻이 뭐라고요? 모인 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를 쭉 타고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 이름이 그렇죠. 요단강.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단어를 또 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표현을 쓸 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 타고 와서 모이게 되는 이쪽 안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사해, 성경에서는 여매라고 부르는 바다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예요? 예, 이쪽 강이 5번은 이거 강입니다. 강. 바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 자, 1번,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아래에서 위로 흐를까요? 그렇죠. 나일강은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헷갈리죠. 보통 우리는 다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강들이요. 여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일강 삼각지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이 두 개의 큰 강이 있다고 그랬죠. 6번이 그렇죠. 티그리스강. 그다음에 7번이 유프라테스강.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두 강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쪽 무슨 만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강 이름이 나오는데 다 놔두시고 일단 이 네 개는 앞으로 성경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시고 특별히 이제 이 요단강이라든지 이것은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들어가서야 갈릴리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서 갈릴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이 이쪽에 홍해인데요. 이쪽도 홍해고 이쪽도 홍해입니다. 그래서 전에 뭐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 홍해를 건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학설은 이쪽을 건넜다고 얘기를 하고 김승학 집사는 이제 이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를 하죠. 왜? 둘 다 홍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쪽 홍해에서 지중해까지를 뚫은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 뚫은 건 아니고요. 현대 시대에 뚫은 운하가 있습니다. 나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자, 첫 번째 A라는 나라 어딜까요?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여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랍니다.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데 블레셋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붙여준 나중에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이집트 또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큰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보다 아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니느웨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그쪽이 바로 이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때 또 이스라엘을 너희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지배했던 나라의 출발점이 여기가 되죠. 예. 다음에 이제 그 강과 땅을 좀 잠시 보도록 하실게요. 그 위치를 좀 보시면서 지도를 작아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큰 지도 옆에 놓고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서 큰 지도 놓으시고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습은 이따 할 테니까요. 자, 첫 번째 이 바다부터 물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지중해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셔야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쪽은요. 네,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음에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다음에 사해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서는 이 네 개의 수역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A는 무슨 도시일까요?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 위로 올라가면 이쪽 B는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조금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세겜이 있어요. 사마리아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세겜이 있는데 세겜을 일단 표시 안 했고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C로 올라가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배울 때 하셔야 되고요. D가 있습니다. D.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갈릴리 호수 마지막 입구랑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에 나사렛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가나라는 포도주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A, B, C, D, E 여기 요단강 건너서 처음 도시 하나 있습니다. 성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막 코 옆에 점 찍어 놓은 것처럼 요단강 바로 옆에 점 찍어 놓으면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도시가 있죠.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는 안 되고요. 거리가 한 10km밖에 안 되니까 바로 거의 붙여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도 큰 거 보시면 거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마을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가요. 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까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한 후에 가서 거했던 곳,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의 묘가 있는 곳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예, 브엘세바가 이제 이쪽으로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좀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돼요. 점을 좀 잘못 찍었어요. 가지고 있는 그림을 이용하다 보니 그런데 이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점이 오른쪽 왼쪽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런 지도를 보고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브엘세바다.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가리켜서 단이다라고 합니다. 단.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고요. 남쪽 끝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죠. 우리 한국 전체를 가리킬 때는 뭐라고 써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다라고 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다라는 대치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지도 받으셨죠? 자, 이거 주제를 꺼내시고요. 다음에 기름종이 한 장 받으셨을 겁니다. 기름종이를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이 지도하고 이 지도 위에다가 기름종이를 올려놓으시고요. 올려놓으셨죠? 딱 맞으시죠? A4니까 딱 맞으실 거예요. 원래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쪽 그 틀부터 이렇게 딱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저희는 똑같이 A4니까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뭐 하시냐면요. 그대로 선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아주 편하시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지중 해안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죠. 지중 해안선 따라서부터 위에서부터 쭉 따라서 가시면서 막 그리지 마시고 무슨 도시가 있는가 한번 쭉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작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더 크게 지도를 만들 수는 없어서 쭉 따라가시면서 지중 해안선을 쭉 따라서 그려보세요. 원래 이제 이게 숫자가 적으면은 A4 백지를 놓고 이제 그리는데 그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지도 위에다가 놓고 그리는 거니까요. 아주 쉽죠? 자, 다 그리셨어요? 자, 아주 해안선이 예쁘죠? 지도 그릴 때 이렇게 이쁜 해안선 별로 없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 서해안 같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동해안처럼 아주 그냥 매끈하게 쭉 빠져 있어서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메롬 호수 찾아보시면 메롬 호수가 어딨냐면 이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메롬 호수 있어요. 메롬 호수 표시해 보세요. 메롬 호수 표시.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 표시해 보시고요. 이게 하프를 닮았대요.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해, 염해, 아라바해, 동해라고 쓰이는 사해 바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붙으려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건기 때는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데요. 그래서 횡단도 뭐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사해 바다가 약간 좀 굴곡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비슷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강을 좀 그리실 건데요. 세례시내입니다. 세례시내. 세례시내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세례시내. 여기에 제일 밑에 세례시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시내는 국경선의 역할을 합니다. 모압과 에돔의 국경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례시내고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실 텐데 이 세례시내를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끝입니다. 광야 생활의 종점이 바로 이 세례시내예요. 자, 그 위로 올라가셔서 아르논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르논강 가서 표시하시고요. 선을 따라서 한번 쭉 그려보시죠. 자, 이 아르논강도 국경선 역할을 합니다. 암몬과 모압의 국경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강 위에가 암몬 땅, 아르논강 밑에가 모압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순서대로 하면 암몬, 모압, 에돔 이 순서가 돼요. 그래서 아모레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모레 화장품 광고는 하는 거 아닙니다. 아모레 하면 외우시면 돼요.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자, 다음에 여기서 쭉 한참 올라가시면 야복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르단의 르자 옆에 있어요. 야복강. 찾으셨죠? 야복강. 야복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야복강,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에 그러면 마하나임도 있고 분이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위치를. 야복강. 여기는 이제 그 암몬과 길라 자손들의 경계선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안 써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면 이렇게 강이 하나 유역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야르묵강입니다. 야르묵강. 거기 선 따라 가면은 도로에다가 표시하시는 거고요. 약한 선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선 막 따라가지는 마시고 이건 도로입니다. 이쪽에 옆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위치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강이 이 요단 동편에 4개의 강이 있다.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밑에가 세레시네, 그 다음에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 성경에는 야르묵강은 안 나와 있고요. 이 3개가 자주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찾아보시죠. 동그라미만 치세요. 동그라미만. 쓰지 마세요. 예루살렘이라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거기 빨간 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그거 따라서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자, 찾기는 쉽습니다. 이 사해바다 왼쪽에 있습니다. 사해바다 왼쪽에 같은 위치에 있고요. 거의 그 끝머리하고 같습니다. 사해바다랑 예루살렘 위치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를 찾으시냐면 사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이자와 스자 사이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찾으시려면 어떻게 찾으시냐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 중간으로 오시고요. 다음에 그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에 오면 찾을 수 있어요. 위치를 다시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바다 중간으로 딱 요단강에서 찍고 그 요단강하고 지중해하고 중간을 찍으면 이게 뭐라고요? 사마리아라고. 지금 찾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브엘세바 찍겠습니다.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자, 브엘세바 사해바다 끝에까지는 내려가진 않지만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찍어주시고요. 이게 남방 한계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와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50m로 내려가기 때문에 농사나 목축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자, 브엘세바 찍으시고요. 네 번째 헤브론 찍겠습니다. 자, 헤브론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렇게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데 그쪽에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거의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세겜 짓겠습니다. 세겜. 세겜은 사마리아에서 남동쪽 밑에 대각선 방향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밑에 쪽이 그리심산. 그래서 에그 달걀이라고 요지라고 했습니다. 에그 에발산,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찾으신 다음에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위치 잡기가 편합니다. 다음에 6번 베델 짓겠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cm 올라가시면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도시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연관되어서 가시면 되고요. 7번 베들레헴 짓겠습니다. 역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약 8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찍으셨고요. 다음에 8번 여리고 찍겠습니다. 여리고. 심청전에 나오는 그 뺑덕엄마 점처럼 요단강 옆에다가 점을 딱 찍으시면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여리고. 사해바다 위에 있어야겠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단. 메로모스 위에 있습니다. 메로모스 위에. 단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느보산으로 가겠습니다.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느보산. 느보산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만큼 가시면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그렇죠. 모세가 죽은 산이죠.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여기에서 단까지 보였다고 그래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라빠 암몬,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암몬, 라빠라고 써 있을 겁니다. 암몬성입니다. 자, 암몬성과 여기서 비참하게 죽은 한 장군이 있죠.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 사지로 몰아넣었던 장군이죠. 밧세바의 남편. 자,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는 빼시고요. 자, 그 기름종이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그게 이제 지도가 되셨어요. 그쵸? 자, 그것을 갖다가 두 번째 지도, 백지도 드린 거 있어요. 백지도. 백지도 드린 거에다가 딱 올려놔 보세요. 백지도 드린 데다가 딱 올려놔 보세요. 되셨어요? 백지도에다 올려놔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랑 강이 보여야 돼요. 올려두셨죠? 자, 그러면, 자, 옆 사람하고 저거 좀 체크하면 제일 좋은데 옆 사람하고 같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누가 먼저 그 자리 찾는가? 자, 첫 번째 문제. 자, 다 찾으셨죠? 되셨어요? 지금, 점만 찍어 있으시죠? 위치가. 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지금 연필로 가리키세요. 자, 지중해 가리키시고, 다음에 세레시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세레시네, 제일 밑에. 세레시네에서 좀 올라가면 선 하나 있는 데가 거기가 아르논강. 자, 아르논강. 쓰지 마세요. 예, 이거 쓰면은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아르논강에서 더 올라가면 야복강.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올 거니까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도가 눈에 들어와요. 자꾸 듣다 보면.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셔야 당연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야르묵강. 자, 강을 위에서부터 이제 호수 찾습니다. 메로모수 찍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타고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해, 염해. 자, 도시 찾아가겠습니다. 자, 제일 찾기 쉬운 예루살렘. 사해바다 위쪽, 옆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요단강까지 가운데, 요단강에서 지중해 사이 가운데, 사마리아. 다음에 사마리아 남동쪽으로 밑에 있는 도시가 세겜. 자, 예루살렘 위에 있는 도시가 베델.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 아래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
쉽죠? 자, 위로 더 올라가셔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면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나사렛. 자,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랑 거의 끝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 아, 이거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그걸 갖다가 다시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 기억하고 있나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백지도에다 놓고 보시고, 여기가 어디? 적어도 성경에 이 지역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하시라는 거고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성지답사를 가면 지난번에 갔을 때 약 한 100군데 정도 가요. 직접 가보시면 대략 어디 가면 위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위치 정도는 위아래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북쪽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위치 감각을 좀 파악을 하셔야 이게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가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자, 아브라함 아까 나올 때 있죠. 세겜에 도착했죠. 세겜에서 어디로 갔다겠어요? 베델로 갔다겠어요. 베델로 갔으면 위로 간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죠? 야곱이 이게 속여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에서, 에브론에서 어디까지 가요? 베델까지 가요. 많이 갔어요? 조금 갔어요? 되게 많이 갔어요. 성경학자는 하루 만에 갔대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주랭랑 친 거죠, 굉장히.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정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봤고요.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길이 있어요, 길. 우리 책 81쪽입니다. 네 가지 길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우리 책 교재 81쪽이 해변길,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갈릴리를 거쳐서 가는 이쪽 해변길인데요. 이것은 요셉이 팔려간 길로 유명을 하고요. 큰 군대가 움직이거나 거대한 상인들의 행렬이 이쪽이 워낙 평지입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 이동하기가 쉬워요. 해변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길 중에 하나인 족장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다녔던 길이 이 길로 다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의 길. 그래서 그냥 그쪽 이름은 산지길, 산으로 나 있는 도로예요. 세 번째가 계곡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워낙 높은 지대다 보니까 낮은 길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제 사용하는 길이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길인데 이 길로 못 가게 되죠. 네 개의 큰 길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동서로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남북을 잇는 도로라면 동서로 있는 도로가 있어요. 동서로 있는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무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도에서 무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작아서 죄송한데요. 무깃도 보시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동서와 남북이 만나는 교차로예요, 교차로.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대에 있어서 군대들이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지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겠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이 지도 보실 분들은 좀 구경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또 지도인데요. 이건 이제 입체 지도입니다. 입체 지도. 뭐가 산이고 뭐가 강인지 볼륨감 있게 만들어 놓은 지도도 구경하시고요. 다음에 앞에 있는 지도도 한번 보시고 저 지도는 성지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지도예요. 두 개의 지도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설프게 보여요. 왼쪽은 이스라엘 지도고요. 오른쪽은 요르단 지도인데 두 개를 묶어놨어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조금 일반 지도는 아닙니다. 좀 다르게 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지난번에 주문하셨던 책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주문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받아가시고 흑백을 주문하신 분들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